요즘은 광고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광고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움직이게 하는 게 뭔가 보니까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입소문이더라고요. 어떤 차일드 케어 센터 문제 있다 그러면 거기 차일드 케어 센터 문 닫더라고요. 거기 잘 가르친다고 하면 줄을 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고 아무리 선전을 해도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소문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변화되면 내 가족들이 소문내기 시작할 것이고 내 직장 동료들이 소문내기 시작할 것이고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소문내기 시작할 것이고 나와 같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소문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제일 먼저 눈치채고 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40일 사순절 기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아직도 죽지 않고 그대로 팔팔 살아있으면 그것 보고 이 새벽기도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가는데 뭔가 달라졌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원 현장에서, 우리 셀 안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달라졌다. 나는 안 바뀌는데 이분들 왜 바뀌냐? 여러분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러 오기 전의 모습이나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습이나 똑같으면 그리고 그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수백 번 드리고 수천 번 드렸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 누가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겠습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많은 믿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을 보고 내가 비추는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이 주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게요 큰 죄를 범해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큰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다. 사실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 지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와 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다 피합니다. 소낙비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산을 펴든지 아니면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피해 있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슬비, 그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는데 그 이슬비 속을 계속 다니다 보면 이 이슬비에 옷이 다 젖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했는데 이슬비에 옷이 젖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죄 문제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작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이거 다 처리하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말을 못하고 살면 괜찮겠는데, 하루에도 살다 보면 말을 수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는가, 어떤 말이 나오는가, 사실은 내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의 길을 열 수도 있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가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뀌었다는 게 뭐로 나타나냐 하면,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바뀌었어. 이것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던 원망과 불평의 말이 끝나고 그게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도 욥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나의 반응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컴플레인 할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불평거리만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무슨 불평거리를 갖다 놔도 그것을 감사거리로 만듭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나 환경을 향하여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실제로 그게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맨날 불평했더니 그 사람 계속 불평하는 집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얘야 나는 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잔소리해도 안 바뀌던 사람들이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시작할 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요, 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실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신 주권과 하나님이신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민수기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깊이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저의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주일날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딱 눈에 보이는 한 가지 보이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말을 한마디 하면서 은혜는 다 뒤엎어집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외쳤어도 집에 가서 지적해야 될 일이 보이고 트집 잡아야 될 불평할 일이 딱 보이는데, 그때 바로 가서 그걸 내가 치우고 내가 해결을 하지 않고 나의 아내에게나 나의 자녀들에게 불평의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평화는 깨지고 모든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큰 문제들은 저에게 많이 해결되었지만 제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아직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한 제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습관화된 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가정을 뒤엎어버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처리하게 하신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도 다루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근데 홍해가 딱 가로막는 순간부터 그 감격과 은혜는 다 사라지고 입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넜으니 기적 중에 기적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 건너자마자 춤추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깊이 배어 있었던 이 원망하는 습관, 불평하는 이 습관은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깨졌습니다.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기쁨과 감사는 깨졌습니다. 마실 물 없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가지고 있던 건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강제로 노예 생활하니까 뭐가 기쁘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그 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 딱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 노예들이 무슨 맛으로 삽니까? 주인 씹는 맛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불평을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이 뭐를 안주로 삼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주위에 일어나는 부정의 것을 안주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 모인 성도들이 밥 먹으면서도 안주가 필요 없는데 교회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입맛을 다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식당 하시는 성도님 많이 경험하시죠? 주로 회식하러 오는 분들은 셀 모임하고 구역 예배하고 전도 모임하고 우르르 몰려오는 게 다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완전히 가로막는 겁니다. 이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났는데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바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율법도 받았습니다. 모세가 돌 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거기에 십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법이에요. 그걸 언약궤 속에 넣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하고 거룩의 모습을 다 갖추고 유월절 지키고 그다음에 행진 앞으로,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말씀, 행진 앞으로. 이제는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며칠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도착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어제 말씀 묵상 잘한 분들은 이게 언제 일어났는가 알 거예요. 3일 길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재발된 게 무엇입니까? 원망병, 불평, 근성, 이게 재발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군인들이 너무 힘이 세서, 무기가 새로운 무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노예 근성입니다. 이걸 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될 이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처분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너지는 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언어 습관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저주를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수없이 짓던 내 말로 하나님 앞에 범하던 죄가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거 끊어지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던 문을 다 엽니다. 이제 인간관계요, 다 회복됩니다. 원수가 친구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문제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교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지.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오늘 변화된 것처럼 보이고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우리의 언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사람 가운데 이 죄의 근성이 마음껏 나타나도록 버려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계속 원망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원망의 문제가 나와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계속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참 이상합니다. 원망했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원망하니까 만나주시고, 원망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오늘 11장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고 좋아하면서 받아줍니다. 어떤 기대감 때문에요? 지금 애기 때문에 이런 짓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똥 오줌 싸도 다 치워주는 겁니다. 기쁨으로 치워줍니다. 왜 오줌 쌌느냐, 왜 똥 쌌느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못하고 그렇게 울고 있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태도가 달라집니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이제 벌써 유치원 다니고 학교 들어갔는데 어린아이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엄하게 꾸짖습니다. 매를 듭니다.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느니? 광야 이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 시내산 이전은요 종살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니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원망해도 채워주십니다. 불평해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살리고 그들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면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다음에 죄를 지을 때 죄 처리하는 제사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레위인들 구별하셔가지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안 드러났어요. 근데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는 죄가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죄는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미워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범죄했을 때 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노입니다. 불이 붙어서 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할 때마다 항상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이 문제 가지고 넘어가시더니 갑자기 왜 이 문제를 다루세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때는 눈 감아 주시더니 왜 지금 와가지고 그걸 들춰내가지고 다루십니까? 예,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대하시는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구원받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훈련의 장에 있기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온 군인들은 아무렇게나 하도록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나면 엄하게 그 기본기가 완전히 몸에 배일 때까지 교관은 아주 무서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망의 문제를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진을 스톱시키십니다. 가나안 땅 못 간다, 스톱, 문제 다루십니다. 그래도요, 얼마나 쉽게 재발되는가 보세요. 불이 친 끝을 살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해결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만나만 먹는 거 너무 힘들다, 지겹다. 애굽에서 음식 먹는 그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광야에는 없네.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딴 게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건 기억 안 하고 기억 안 해야 될 건 기억하는 게 불평과 원망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그 죄악범하면서 즐겼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다 보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신,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또 옛날로 돌아간 가운데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할 수 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범죄한 내가 주님 없을 때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은혜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해주신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영어 성경 여러분 번역을 보시면 다르게 번역되어 있네, 그걸 보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불평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불평합니다. 근데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늘 부족한 것이 많은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를 통과시켜 보시는 겁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나, 이 광야 가운데 이런 어려움 만날 때 어떤 피드백을 나에게 주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옛날 습관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톱시키십니다. 행진 스톱.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불을 붙이셔서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다루십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고기는 주셨지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징계 매가 없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세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왕의 자녀 수업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 바에는 그냥 학교 보낼 필요도 없고 훈련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대로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이 영원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버려야 될 거 빨리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될 거 빨리 떠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징계의 매를 하나님 계속 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때리시는 거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다. 죄가 떠나가면 징계 회초리는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매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죄를 버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우리가 함께 있으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할 때까지, 죄를 싫어할 때까지, 이거 못 버려가지고 내 인생 탕진했다, 이거 하나 버리지 못해서 내 자신이 이런 손해를 보았다,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죄 보따리를 던져버릴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고 놓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원망의 죄, 불평의 죄를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의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하고 아론에게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원망한 건데, 하나님은 사람들끼리 하는 원망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내일 묵상할 10장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시느냐 하면,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고 듣고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시냐 하면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망의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11장 1절 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원망하고 욕하는
그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부모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지금 앉아 있는데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난리를 벌인다는 것은 부모들이 보기에는 어떤 겁니까? 나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나를 멸시했다,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그 말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하나하나가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레코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녹취한다고 하면 그 말 하겠습니까? 간혹 저도 녹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녹취할 필요가 없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 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를 왜 안 주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마땅할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살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은혜 아니냐고요. 설교가 길고 짧고 기도가 어떻고 찬양대가 어떻고 예배의 성도들이 어떻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못난 나를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데려가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좋은 밥을 차려주든 안 좋은 밥을 차려주든 그게 대수입니까? 돈을 많이 벌여오든 안 벌여오든 그게 대수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셔서 이런 일, 이런 꼴 당하게 하면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는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애굽에 가라. 그래, 애굽에 마늘이 그렇게 먹고 싶었냐? 그럼 다시 저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셔서 진노하셨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게 나타나요. 그게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그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졌다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질 때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범죄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이 백성들 못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아픔과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어려운 조건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모세는 힘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혼자 힘드냐? 70명 함께 돕는 자를 붙여주겠다. 그래, 너한테 먹을 거 달라 그러니 너가 어떻게 주겠냐? 내가 고기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 원망하고 싶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싶을 때 이 말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아뢰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걸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복을 내가 가로막게 되어지는 그런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의 모든 질병, 이 원망의 모든 습관 우리에게 다 끊어지고 원망의 말이 감사의 말로 바뀌고 찬양의 말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됩니다. 해답은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는데도 그 이후에 40년, 38년이죠 정확하게 38년 돌면서 다 원망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시체로 지금 장사 지내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또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는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서 그 독에 의해서 원망한 사람들이 죽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서도 또 현장에 부닥치면 원망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매를 맞으면서도 또 그 일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말을 하는 한 내 육체적인 본성 안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수 없구나. 감사의 말과 기쁨의 말이 자동으로 안 나오고 늘 원망과 불평의 말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저절로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쳐다본 자가 낫게 되는 그 해답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 그 종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높이 달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망의 죄, 죽어야 마땅할 죄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못 들어갈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면서도 입에서 원망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시며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이 십자가 앞에 이 원망한 죄를 가지고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 이 죄를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행진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 모든 거 알고 계십니다. 내 하는 말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말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내 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딱 말씀하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서 주님 가만히 계세요, 이놈은 그렇게 다뤄오면 안 됩니다고 원망과 불평과 정죄의 말이 딱 튀어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았다 말해놓고 예수님 죽이고 내가 사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말이 심각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말 하나가 주님을 살아 계시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내 안에 주님 모시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4시간 24시간 주님, 저는 잠시라도 나누면 사고칩니다. 그러기에 제가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이 말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요. 그러기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원망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불평할 권리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길 권리만 있습니다. 이 사람 위해서 죽을 영광만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중보자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올 때마다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제사장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너 저 사람 위해 기도해줘라. 너 저 사람 축복해줘라. 저 사람이 사랑 못 받아서 그렇다. 맨날 지적만 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너가 축복하라. 너가 섬겨줘라. 너가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원망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섬기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보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쓴물이 나오는 샘은 닫히고 단물이 나오는 샘만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세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나의 죽음인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었고 이제 나는 여기에서 자유합니다. 원망으로부터 불평으로부터 자유하고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언어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말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을 뱉으세요. 주님, 주님의 인상이 안 좋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주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 그 말에 내한테는 그 말이 안 나와요. 목에까지 올라왔는데 용서가 안 돼요. 여보 사랑해 이게 안 돼요. 막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한데
여보살이 이거 내가 기가 죽는 것 같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 그런데 그 말하려고 할 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주여 저들을 사해 주옵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자 위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고 계셔. 여러분, 주님을 춤추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 뛰게 만드시는 그런 언어의 생활로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헌신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내 언어 생활 가운데서 이제 주님 살아계신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함께 헌신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